요한복음 19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7절부터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여기 보면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죠.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 그 말씀이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37절하고 연결되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찌른 자들이 본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이제 종말에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메시아죠. 근데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찌른 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본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성령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하고 좀 다르죠. 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찌른 자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찔림을 받은 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찌른 자, 요거는 이제 군병들이죠. 네. 여기 이제 19장 37절에는 찔림을 받으신 그 찔림을 받은 분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찌른 자들이 예수가 죽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찌른 자들도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도 뭐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가 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를 찌른 자들을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군병들도 예수를 찔렀는데 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능가한다. 자,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가하니까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이제 경험이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속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38절로 넘어가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하는 말은 숨기더니
이때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판이니까 자기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은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추었죠.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간구했다.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 사실 빌라도는 뭐 예수도 별로 죽일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부탁하니까 덜 위험하죠. 그래서 이때는 뭐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자라도 이렇게 두려워서 숨기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제 구하게 됐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은 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기절했다. 기절한 예수를 내줄 수 있느냐? 없어요. 예수를 내줄 때는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통해서 내어주게 되죠. 자,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아주 시작에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처음에 등장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또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냐면은 정말 칼로스 포도주 혹은 또 토브 포도주, 아주 선한 포도주, 좋은 포도주 이런 겁니다. 좋은 포도주가 됐죠.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뭐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뭐겠어요? 이거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창조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모세도 나일강이 물이 피처럼 바뀌었다. 이런 표적도 행했죠. 자, 근데 요한복음의 제일 첫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결의식에 쓰는 물을 갖다 줬는데 받은 사람에게는 포도주로 돼 가지고 잔치가 끝나지 않고 결핍이 해결되고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죠? 결핍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점점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건이 6월절에 2장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나옵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성전이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이제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19장에 가면 다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야, 이 밤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밤에 속했던 사람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밤에 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겉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아주 경건하고 바리새인이고 막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굉장히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 속에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갈증이 있었다. 채울 수 없는 허무와 갈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찾아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앞에도 예수님이 재판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감추어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죽었는데도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고 니고데모는 그걸 시체를 감쌀 수 있는 모략과 침향을 100건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아무 손도 못 대지만은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서 장례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준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장례법이란 대로 이제 향품을 집어넣고 바르고 또 세마포로 싸죠. 얼굴하고 붓대가 전부 다 이렇게 싸잖아요. 예. 자, 동여 매면은 어때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작년에 제가 장례식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그 입관식을 많이 가봤어요. 저희 어머니 때도 입관을 받고 장모님 입관도 해봤고 사람들 입관할 때마다 작년에 진짜 많이 가봤는데 이 막 가지고 이렇게 몸을 완전히 이렇게 탁 콩콩이가 딱 이렇게 짜매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경직이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고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그 감싸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얼굴도 싸고 얼굴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 다 꽁꽁 이렇게 세마포로 다 싸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확실히 죽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장례 과정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디로 들어갔느냐? 동산에 들어갔죠. 원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화영검이 지키고 있었죠.
원래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영생할까봐 쫓겨났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화영금을 거쳐야 에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화영금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만 에덴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표로 보면은 에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덴이 뭐냐? 구약에 보면은 에덴,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은 뒤로 가면 뭐가 되냐면은 그 출애굽기에 가면은 레위기까지 가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에덴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안에 금과 호마노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곳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이제 기쁨이잖아요. 기쁨.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그다음에 에덴은 강이 흐르는데 네 강이 이렇게 쭉 흩어지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에덴은 뭐냐면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결핍이 없는 곳. 그러니까 뭐 물도 많고 열매도 많고 모든 보석이 나오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넘치니까 벌거벗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벌거벗으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왜 벌거벗어도 안 부끄럽냐면은 자기들의 자아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전혀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아는 높낮이를 만들어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래서 자아는 늘 수치심과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아가 움직일 때는 항상 높아지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야 수치심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동산에 죽어야만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뭐가 되냐면 곧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산이 뭐냐면 결국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은 뭐냐면은 죽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로운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무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무덤에 가셨느냐?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전 인류가 다 죽어서 무덤에 다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처럼 죽은 분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그 자아가 죽은 거죠. 옛사람의 죽음이니까 이게 진짜 그 옛사람의 죽음의 무덤이니까 이게 완전 새 무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무덤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죠. 예수님이 이 죽으신 날이 이제 6월절 바로 전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뭐겠어요? 6월절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죽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그 하나님 천사의 심판에서 그들이 벗어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자 6월절인데 6월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패스 오버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천사의 심판이 넘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에서 다 면하게 되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도 그때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유대인의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 죽음 안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통곡의 밤이었고 유대인의 집에서는 그날이 승리와 기쁨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고 또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죽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서 죽은 것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새 언약의 제물로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언약을 할 때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인데 왜 제물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언약에는 반드시 죽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언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의무가 들어가요. 그 언약을 어긴 쪽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버렸죠. 또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산에 예수님이 이제 그 있는 무덤 속에 갇혀 있게 됐죠. 자, 20장 1절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이 뭐냐겠어요? 안식일이 이제 6월절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이거는 이제 다른 말은 8일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암흑의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기 보면요, 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죠? 20장 1절에.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지금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도둑질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도둑질 했어. 그럼 여기에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여자분 두 분이 계시고 남자분 한 분. 근데 진경이는 저를 보고 목사님 도둑질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두 분은 도둑질한 거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두 분이 아무리 제가 도둑질하는 걸 봤다 그래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진경이가 이야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게 돼요. 심지어 남자 2명이 여기 앉아 있고 여자들 여기서 한 1000명, 10,000명이 있어요. 1000명, 10,000명이 제가 도둑질하는 걸 봐도 여기 2명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첫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을 요한이 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냈죠. 지금 동산에 무덤이 있죠. 새 무덤에 있는데 새벽 대바람에 예수님이 한테 달려갔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을 기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000년 전에.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신빙성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쓰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가서 봤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다 그러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군병들이 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봐요. 제자이면서 여자잖아. 이 최악이에요. 증인 중에 최악이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재판을 받잖아요. 민주당에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재판을 받는데 증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많은 그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 자녀나 자기 그 측근이 나와서 증인으로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막 떨어질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요,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내서 쓴 것이 아니라는 이걸 이제 간접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그 정명석 씨 JMS 나는 신이다 나오잖아요. 한 10,000명 정도의 여성도들을 성폭행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남자 교수인 성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뭐죠? 그 정명석 씨는 그거는 그 성폭행이 아니고 그 신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가져준 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예. 근데 그거를 그 정명석이 밑에 있는 그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빙성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JMS 정명석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명석 씨가 10,000명이 되는 여자 성도들하고 네? 그 성폭행에 가깝게 잠을 잤는데 그것이 진짜 거룩한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면 신빙성이 1도 없는 거라.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가 그것도 새벽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봤다.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다. 근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을 내세우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진실된 증인이냐.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제가 신앙에 고민이 될 때,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에 고민이 될 때, 이런 간접 기독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이냐. 예,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꾸며낸 게 아니라 꾸며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이제 예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만들어냈다. 근데 이걸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 응. 굉장히 컸겠다 응.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인이었는데 응. 근데 그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그렇지. 회심을 해서 응. 어떻게 보면은 응. 이 사람 진짜 미쳤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응.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함께 했던 사람인데 돌아가지고 지금 완전 예수가 신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순교를 하고 바울이 끝까지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컸겠다. 그렇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이제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투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불투만. 그 불투만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화화했단 말이야. 신화. 신으로 표현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미신이 행행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그 신화 이야기 보셨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과학과 신화를 구분 못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학과 신화를 구분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전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지 신화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화화해서 만들어내서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불투만이에요. 그래서 불투만은 뭐 했냐면은 예수님의 행위는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또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싹 빼고 무엇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해서 예수님 말씀만 탁 뽑아내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고 예수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 하면서 사실은 불투만도 자기가 자유주의 학자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가 다 각색된 것이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학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은 신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은 신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도 불투만이 했던 게 있어요. 불투만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부트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성경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됐죠. 예. 목사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가 복음주의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예.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학설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21장까지 있으면은 이게 한 권으로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막 학자들은 이 한 권이 이 통으로 이렇게 탁 오기 전에는 조각조각 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3년 반 정도 혹은 내 생애가 33년을 살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예. 뭐 저도 제 이야기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33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로 오겠어요? 구전, 입으로 전달됐을 거라고. 예수님 그때 가나 혼인잔치 때 이런 일을 예수님 행하셨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가나만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가 살리셨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토막토막 난 사건들을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고 이것이 구전으로 막 그 제자들 무리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다 조각 났던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해 가지고 쓴 사람이 이제 그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은 완성된 상태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 아주 작은 단위로 조그마한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 붙이고 막 하다 보니까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왜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 비평이에요. 그걸 이제 문서 비평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편집 비평이라 하고 뭐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오냐면 나중에는 이제 정경 비평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다 쪼가리 내고 나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자유주의도 오다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면 뭐가 오냐면은 마지막에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정경 상태에서 정경 자체 한 권, 요한복음 하나가 하나의 정확한 문학의 단위다. 이렇게 해서 한 권씩 또 연구하는 것들이 또 막 생겨나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 자유주의가 생겨나가지고 성경 이게 대해서 논쟁 거치면서 100년 넘게 막 이런 이제 복음주의 계통의 학자들과 자유주의 학자들이 엄청난 유럽에서 엄청난 1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논쟁들과 책들을 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제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사도를 다시 뽑았을 때 마띠아가 이제 다시 사도가 되고 12명이 채워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까지 하면 13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렇게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좀 어딘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12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가면은 12번째 사도를 집어넣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12명인 거 아니에요. 그 사도가 되게 많아요.
바나바도 나중에 사도라고 합니다. 맞아. 네. 그 성경 읽어보면은 그냥 보냄받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은 그 서신서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복음을 각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보냄받은 자가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12명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12명을 맞춘 이유는 구약의 12지파잖아요. 근데 신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12제자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맞췄지 사도가 12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신사운동을 하고 그런 거랑 또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신사도 운동은 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도적 기름부음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하고 뭐 나라적 사도, 뭐 지역적 사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 계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군가를 높이는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절대화하면은 오히려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쓰신 그냥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딱딱한 이야기지만은 이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런 이제 말씀과 학문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의 첫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세계에서 여자들이 등장하죠. 12사도보다 더 앞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 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제가 소개했던 그 드와이트 에드워즈의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 주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도 많이 다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게 계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점심 한 끼 사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문제인가? 네? 점심 한 끼. 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성경이 물었던 사도, 사도가 12명인가? 더 넘는가? 이런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질문이 왔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밥 사는 걸 내고
맞다, 옳다, 그르다를 따질 만한 문제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해. 이거 집을 걸고 할 만한 문제인가? 예? 내 이거 틀리면 내 집 내놓는다 할 만한 문제인가? 세 번째, 내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리라든지 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드와이트 에드워즈가 이 그 문제나 질문에 경중이 있다는 거죠. 경중.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쉬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략이 나오잖아요.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게 나와요. 그 모략은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건지 부활을 상징하는 건가? 자,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점심 한 끼 낼 만한 문제입니까? 집을 걸 만한 문제입니까? 목숨을 걸 만한 문제입니까? 저는 네? 세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세 개 다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모략이 죽음을 상징하는지 부활을 상징하는지를 가지고 점심 한 끼 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집을 걸자 하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자 하는 사람이 있어.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문제도 집을 걸거나 목숨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질문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전화 와가지고도 질문하고, 유튜브 말씀 들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내하고 같습니다, 다릅니다. 뭐 수많은 질문들을 해.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밥 한 끼 걸 만한 문제인지, 집을 걸 만한 문제인지, 목숨을 걸 만한 문제인지 생각 없이 옳으냐 그르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견하고 같은지 다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한 끼 밥 한 끼 걸 만한 문제는 뭐겠어요? 틀려도 넘어가자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 별로 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를 성경 중에서 모략이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뭘 의미하면 어때? 넘어가도 돼 하는 거는 틀려도 패스하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집을 걸 만한 것도 목숨을 걸 만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거죠. 자, 세례 물어볼게요. 세례는 물 이렇게 딱딱딱 적시면 됩니까? 물속에 지금 집어넣어야 됩니까? 자, 이것이 밥 한 끼 문제입니까? 집을 걸 만한 문제입니까? 목숨을 걸 만한 문제입니까? 세개 다 아닌 것 같아요. 집을 걸면. 네? 집을 걸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심내교는 목숨 걸 걸 만한 문제라. 목숨을 걸고. 목숨 걸어뿐다니까. 우리 장로교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찍어 바르든지 물에 집어넣든지 그거는 그냥 밥 한 끼 정도의 문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성경을 볼 때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목숨 걸어야 될 게 목숨 걸어야 되지, 목숨 안 걸어도 되는 문제 가지고 목숨 걸면 헛된 목숨이다. 앞으로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잘 알아듣지? 자물쇠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질문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알아가요. 목숨을 걸 만한 건지 집을 걸 만한 건지 밥 한 끼 걸 만한 건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은 사소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중요한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사사건건 작은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막 목사님 틀렸다 하고 막 이래가 가뿐히 사람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안 다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었음을 알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 정말 목숨을 걸 만한 문제거든.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딴 거 있잖아요. 딴 거 교회 왔는데 이게 이런데 평평한데 앉느냐? 저 의자에 앉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목숨 건다니까요. 뭐 교회에서 하는데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야 뭐는 덜 중요하고 뭐는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게 알면 나머지는 시시해져. 시시해져.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면 나머지는 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덤에 왔는데도 무덤의 증인이 여자라도 상관없는 거라. 여자인가 남자인가 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첫째 찾아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자매들도 다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었죠. 맞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이라. 이게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대전제라. 예.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하부적인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 에베소서 가볼게요. 에베소서 가보면 5장 22절로 가보시죠. 아내들이여,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없다고 해놓고 왜 여자가 나와 여기서? 맞죠? 네. 왜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그러고, 그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식을 주신 것처럼. 아내는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사랑하라 그러죠. 그 아내와 남편을 나누었죠. 그죠? 남자 여자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없고 하나다 하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집안채에 내놓을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 전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뭐예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뭐예요? 집안채 낼 만큼 중요한 문제다. 우리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를 따라가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거. 이런 나누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분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아까 전에 다시 가볼게요.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다. 이게 대전제잖아요. 맞죠?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교회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목사하고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집 걸만한 건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잡아야 돼.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걸 잡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걸 잡아야 돼.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보지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이 다 하나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없이 다 하나다. 또 죄인이나 의인이나 없이 다 하나다. 종, 가난한 자와 부자 없이 다 하나다. 이게 대전제예요. 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다. 이게 가장 복음의 기초라고. 기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 집을 세우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이거 없이 위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목사와 평신도가 다르고 이거 세우면은 이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어때요? 미국도 교회 안에 있으면 흑인, 백인과 황인종이 다르게 하는 데도 되게 많다.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막 나누어지죠. 또 남자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여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문제를 내세우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자분들은 목회자로 안수를 안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전에 다 하나라는 말씀보다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수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다 하나라는 말씀을 동급으로 치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가장 중요한 걸 잡아야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그냥 권면하는 것이다. 특히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이거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이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사사로운 권면으로 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사사롭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중들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복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쉬었다.